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군 동기가 장군 진급을 하고 하는 또 축하회도 가졌고, 또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을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딸랑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내 교회 돈 모으고 내 교회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거짓말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교회가 되셔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장 계시록 8장에 대해서 상고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7절은 첫째 나팔로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둘째 나팔인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셋째 나팔인데 강과 물과 샘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이 죽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넷째 나팔이 나옵니다. 12절엔 해, 달, 별, 천체계가 3분의 1이 치임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을 그런 재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며 날아가면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독수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등에 독수리와 같은 날개로 너희를 보호했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화를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큰 재앙이 있다. 너희들 마음을 고치고 내 앞으로 와라. 돌이키라.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이 이렇게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9장은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장은 계시록 9장에도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인데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데 12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구조가 9장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첫째 화인 1절에서 11절 중에 1절은 재앙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절은 재앙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재앙을 받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재앙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황충, 메뚜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어떤 것이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에는 또 다른 시작의 재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재앙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절에 다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는 그 내용, 재앙의 내용과 그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절로 가면 제일 중요한 이 장에 저는 메시지가 20절, 21절에 있다고 보는데요. 재앙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런 재앙을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라, 돌아오라라는 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큰 소리로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다섯째 나팔 후에 그 천사에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옵니다. 예, 그죠? 바로 그가 사단, 큰용,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12장 계시록 12장입니다. 7절에서 9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게알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귀죠. 마귀, 사단, 또 뭡니까? 큰 뱀 또는 옛뱀, 마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누구십니까? 누구시가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하나님이 우리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뭐 이렇게 4그룹 해서 7그룹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장들이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총나라는 뭐 육군 참모총장처럼 예를 들어서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누구냐? 바로 루시엘이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루시엘과 이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했는데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 그룹과 싸워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입니다. 현재 루시퍼는 무적행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고요. 그 두려운 정말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에서 그러고 있는 건데요.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강한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화의 시작은 마귀가 무적행을 열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게 어떤 때 나왔냐면 그 예수님이 가시다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 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덤가에서 있는데, 그래서 나와라! 하고 명령하니까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지금 그 귀신이 우리나라 말로 귀신, 그러니까 사단의 수하죠. 그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제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하니까 돼지떼가 있으면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싹 나가서 돼지 3,000마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다로 빠져서 몰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처럼 귀신들도 사단의 수하들도 무정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무적행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들 귀신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곳이 저 무적행이라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시퍼라는 명칭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뱀,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죠. 천주교. 우리 기독교는 사단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혼용해서 요즘 쓰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뱀, 사단, 마귀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대장 마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으로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 기록물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사단이 노임을 받아 무정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어두워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기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독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독소들이 좋겠습니까? 치명적이겠죠. 우리가 가스를 맡아도 그냥 질식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영과 혼에 치명적이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아멘.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는 음부의 권세로 강력한 고통과 죽음을 주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충은 구약의 메뚜기의 재앙. 그냥 다른 성경을 보면 직역성경이나 뭐 다른 성경을 보면 황충을 그냥 메뚜기로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의 제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은 멸망을 나타냅니다. 메뚜기가 쓸고 간 땅은 파릇파릇한 초록색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최근에 나왔었죠. 무슨 지역에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하고 중국에도 한번 왔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안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으니까 무서워서 안 온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충은 멸망을 나타내고요. 정갈과 같은 맹동을 지닌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영육 간의 고통을 주는 그런 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온 겁니까? 황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재앙의 대상은, 여기 재앙의 대상이 누구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가 바로 대상이라는 것이죠.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강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신부가 신랑을 맞는 그런 복된 자리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죽어 있는 것들은 이것들을 처리해라. 이런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은 재앙의 고통인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재앙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쏜다라는 것이죠. 쏘면 그 독이 우리에게 퍼져가지고 막 죽어야 그냥 그 아픔이 끝나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까지? 5달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동안 둘째 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했으면 죽고 싶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번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막 몰피를 놓잖아요. 그런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에 처박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처박히면 이런 고통, 이런 극심한 고통에 수십만 배 되는 고통을 영생토록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는 여기 보시면 황충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황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제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리하면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금 면류관 같은 것.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죠? 머리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거죠. 뻔따는 것이죠. 마귀가 뻔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 자꾸 오타가 나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누구도 악한 영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세력, 악하게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속하셔도 안 되고 지배를 당하셔도 안 되고 이용당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머리털은 뭡니까? 누구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하면 여성의 생명은 머리 아닙니까? 머리를 어떻게 찰랑찰랑 그런 노래도 있죠. 머리가 생명인데 이 머리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황충의 세력이 멋있고 아름답게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는 누구의 이? 사자일까요? 네, 사자의 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하는 이 이는 무엇입니까? 날카롭고 공격성이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찢겨 나가죠. 엄청난 힘인데 사자의 이는 이 공격적이고 이 마귀는 사단은 이 황충은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장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철호심경.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하는가? 성령의 전신갑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처럼 마귀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투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이런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은 지들 나름대로 마귀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충들의 메뚜기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고 경기로는 꼬리에 쏘는 살들이 5살 동안 해하는 권세로 그렇게 있는데 11절에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의 임금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 파괴.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파괴라는 뜻이죠. 파괴, 멸망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블루온. 예, 그렇죠. 아블루온이죠. 아볼루온입니까? 아블루온입니까? 아블루온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이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인자. 결론은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파괴를 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오는 존재이고 파괴자로 살인자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로 유브라데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길어서 그리고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길어집니다. 자,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여섯째 화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연기가 되어서 향이 되어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죠?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이런 유브라데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리하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들이 맞춰졌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사단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15절 17절 보면 자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0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들은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 명 정도라는 거죠.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 정도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년은 그년 그해 그시 일 시는 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전쟁입니다. 전쟁 규모는 아까 보면 마병대 수가 2만 만이다. 그래서 2억 명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들 탄자들이 불빛이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들고 흉갑은 병사들의 무장과 무기,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요즘 총과 대포 그리고 각종 무기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저것을 지금의 총과 미사일과 로켓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군대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런 형상으로 실제 우리들의 영혼을 ဃ갉아먹고 죽이고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자양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전쟁의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뭐 신무기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악한 세력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저는 오늘 이 포커스를 20절, 21절에 두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환난이 오고 너희들 이렇게 앞으로 죽어갈 것인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의 신부가 되어 주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석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재배하고 또 경배하고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되어서 더 악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부도덕한 어떤 영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 터들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
더 마음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내 마음 땅에 있는 존재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들, 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나의 신부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9장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말씀을 풀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산의 정상에 한 9부까지 왔습니다. 22장 중에 이제 10장, 10장이 다음 주에 이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정말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번 기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전인 교회인 여러분의 마음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땅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랑으로서 우리 마음 땅 안에서 거하시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 땅에 더러운 육적인 속성들, 그리고 많은 골짜기들, 그리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다 멸망시키고 죽여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못 박아 주님 앞에 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시기와 음란과 더러움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수근수근함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마음 땅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